네, 여기 묵상간증 무늬만 순결입니다. 저는 홀어머니의 방임으로 불안정한 애착과 애정 결핍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어려워서 관계 고난을 겪기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초등학생 시절에 교회를 다니며 친구를 사귀었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에는 혼전 순결 서약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인에게 성추행 당하는 사건을 겪으면서 세상에 믿을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믿음의 결혼만이 답이라고 여기며 신학생과 교제를 시작하고 결혼까지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혼전 순결을 못 지키게 되자 자괴감에 빠져 괴로웠습니다. 누구에게도 이 일을 말할 수 없어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공동체로 인도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인간은 100% 죄인이다. 라는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결을 지키지 못한 저의 죄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저를 추행한 지인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인간관계의 어려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며 교회로 전도한 형제와 파혼하게 되었는데 얼마 후 제 친구가 그와 교제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청년부 소그룹 리더가 된 그들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양심도 없고 가증하다며 분을 쏟아내고 그들을 증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날마다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이 일을 통해 기복신앙과 관계 중독으로 음란을 줬던 미디안의 다섯 왕과 같은 제 모습을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발람의 꾀를 따라 여호와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자손처럼 그 형제와 무늬만 순결을 지킨 저의 가증함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돌아올지니라는 말씀처럼 그들은 제가 음란죄를 고백하고 정결함을 얻도록 수고한 공로자들입니다. 이제는 저도 공동체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지체들을 섬기겠습니다. 적용하기, 혼전 순결을 잘 지키겠습니다. 친구에게 미운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내 죄를 생각하며 용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듯이 기복신앙과 관계 중독으로 음란을 줬던 미디안의 다섯 왕과 같은 제 모습을 직면하게 하셨다라는 이 고백처럼요. 우리 안에도 이렇게 정말 끄집어내고 제거해야 할 미디안의 다섯 왕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또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나의 옳고 그름을 내려놓기라고 잡은 이유는요. 오늘 말씀에서 정말 미디안과 전쟁이 있는데 전쟁에 나가는 숫자도 말도 안 되고 또 다른 나라들이 전쟁하는 방식대로도 하나님께서는 하지 않게 하시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옳고 그름을 내려놓는 전쟁이다라는 거겠죠. 영적 전쟁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옳고 그름을 내려놓으면 승리가 주어지는데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패배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1, 2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본문이 마치 민수기 25장하고 바로 연결되는 내용과 같죠. 바로 이 가나안 땅 앞에서 바로 그곳에서 미디안이 정말 이 여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보복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그저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2절에 이 모세에게 이것이 너의 마지막 전쟁일 거다. 그리고 내 조상에게로 돌아갈 거다 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마지막 전쟁입니다. 이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께 돌아갈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남은 힘과 기력을 하나님의 이 소명을 위하여서 모세가 다 쏟아
붙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감당하라고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모세가 정말 이 마지막까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이 있었듯이 우리도 오늘 살아있다라는 것은요,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을 보면요,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각 1000명씩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미디안에 대한 보복 전쟁을 준비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보내라고 했으니까 총 12,000명인데요. 이것 자체가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내일 본문에 보잖아요. 전리품들을 보면요, 12,000명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이 미디안과 싸우려면. 그런데 이렇게 승리하게 하신 걸 보면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가 복수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고, 내가 또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막연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요즘 내가 옳고 그름을 따지며 억울해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 속에서 제거해야 할 나의 음행과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내 생각으로는 납득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12,000명만 가지고 전쟁 나간다라는 거, 나의 옳고 그름이라면요,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하기도 어렵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적용하고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6절에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시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이것도 같은 의미예요. 이 전쟁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 왜냐면요, 전쟁의 선봉장에 여호수아를 보내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군대 지도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를 보내는 게 아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보내요. 이것만 봐도 하나님의 전쟁이다라는 거겠죠. 성소의 기구라는 것은 아마도 법궤를 말했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뭘 말하겠습니까? 말씀을 앞세워 나가는 거. 또 신호나팔을 들려서 보내는 것을 여기 본문 해설에서는 기도의 나팔을 부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처럼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이 전쟁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요, 말씀을 앞세워 치러야 하는 영적 전쟁은 무엇입니까? 정말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이것들을 치러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7절 8절에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겐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남자들을 다 죽였고요. 8절에 미디안의 5 왕들을 죽였어요. 근데 이 중에서 좀 익숙한 이름은 누구가 있냐면 수루가 있어요. 이 수루는 누구냐면 그 시므리와 음행한 고습이 있잖아요. 그 둘을 이 비느하스가 창으로 죽이잖아요.
그 고스비의 아버지가 이 수루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왕들 중에 한 명이었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미디안을 진멸시킨 일은 좀 지나치게 가혹해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과 배교에 빠지게 했다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이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걸 지금 우리가 차원으로 적용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이 미디안의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구로 심판하셨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하는 거죠. 또 8절에요. 부올의 아들 발람이 또 죽임을 당하는 걸 보면서 민수기 앞부분 내용에는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한 내용으로만 끝난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발람이 바로 그 미디안 여자들로 유혹하라는 것을 발락에게 가르쳐줬다라는 것에 대한 단서가 이 8절이 될 수 있어요. 뭘 말하겠습니까? 끝까지 발람은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에게도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그 욕심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오늘 내가 말이 아닌 적용으로 철저히 응징해야 할 죄악은 무엇입니까? 라고 해가지고요, 내 안에 있는 미디안의 다섯 왕과 같은 것들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죠. 또 내 안에 발람이 있지 않은가? 이 욕심에 대한 부분도 생각하면서 정말 이것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9절부터 12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들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요 미디안 부녀 아이들을 또 사로잡았고, 좀 우리들 생각엔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10절에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과 촌락을 다 불살랐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광야 생활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이 성읍에 머물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그걸 제거함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요, 이건 뭘 말해주는 거냐면 죄의 여지는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명 죽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아닌데 49절에 의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한 명도 안 죽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었고,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때 온전한 승리를 거둘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기만 하면요, 전쟁의 장소, 시기, 적군의 규모와 상관없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지금 미디안 땅에서 미디안과 먼저 전쟁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이 미디안을 진멸함으로써 과거의 죄로부터 확실히 단절하라는 거예요. 과거를 확실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그 과거가 발목을 잡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과거에 대한 정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진 않습니까? 아까 이것은 9절에 부녀들과 아이들 이렇게 살려둔 부분들, 가축의 양떼의 재물도 이렇게 탈취한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내가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이 여지 남겨두면 거기에 미혹될 거 알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남겨두고 있는 부분들을 묻고 있는 것이에요. 확실하게 정리해야 하는 과거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미디안을 정리해야 되듯이 우리를 발목 잡을 것들을 확실하게 정리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13절부터 16절을 보면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군대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모세가 이렇게 분노합니다. 왜 분노하냐면, 야, 너희들 여자들이 이 발목 잡은 거 모르냐라고 하면서 15절에 이 여자들을 살려온 것에 대하여서 이 여자들 때문에 연병에 걸려 24,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었잖아요. 그리고 16절을 보면 여기 분명히 나와 있듯이 발람의 꾀를 따라서 했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발람이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지게 하는 그 꾀를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지휘관들이 크게 실수한 건 뭘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옳고 그름 때문이에요. 뭐냐면 주변 나라들을 보면 승리하면 여자들을 전리품처럼 취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았던 거죠. 우리도 이렇게 무의식 중에 습관처럼 하는 행동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이것쯤은 괜찮겠지, 이런 마음이 쌓여서 큰 죄가 되고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이 되는 법이에요. 이게 제일 어리석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세상과 나를 비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는 비교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씀에 나를 비추어야 되는 사람인 것이지, 세상 사람과 나를 비추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요 라고 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이것쯤은 괜찮겠지 하고 있는 작은 타협은 무엇입니까? 정말 이 작은 것으로부터 유혹과 죄는 온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7절 18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한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 라고 해서요, 음행에 연루되지 않는 여인들 말고는 남자아이들까지 모두 진멸할 때 이 전쟁은 끝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내를 알지 못한 여자들은 살려둘 거라는 것은 이 여인들은요, 그 바알의 우상 숭배에 이렇게 이 우상 숭배와 관련되지 않은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알 숭배는 음란을 동반하기 때문에 사내를 알지 못한 여자들이라는 것은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여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상 숭배와는 거리가 있는 이 여인들은 살려두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려면요, 죄를 단호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죄에 빠지게 하는 장소도 끊어내야 되고 환경도 끊어내야 되고 대상도 과감히 피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끊어버려야 하는 지긋지긋한 우상숭배의 고리는 무엇입니까? 나를 죄의 길로 유혹하는 장소나 환경, 대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단호히 끊어내고자 오늘부터 적용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사실 다른 데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그게 우상숭배의 고리이자 끊어내야 될 것임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19절부터 21절을 보면요. 너희는 이레 동안 진영 밖에 두둔하라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구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뭐겠습니까? 전쟁의 승리에 도취되지 말라는 의미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죄가 안 보일 때가 언제냐면 승리에 도취될 때거든요. 근데 이 승리에 도취될 때 너희도 이미 더럽혀졌기 때문에 정결의식을 치러야 된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승리에 도취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어떤 승리에 도취될 만한 일들이 있을 때 그때 제일 안 보이는 게 사실 내 죄거든요. 이 말씀이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너희도 여전히 이 정결의식을 받아야 될 대상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좋은 일이 있든 안 좋은 일이 있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보는, 나의 죄인됨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요. 22절부터 24절은요, 금은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에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돌아올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리품들조차도 깨끗해야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불에 타는 것은 정결하게 물로 씻고 나머지는 불을 지나게 하여야 되는데, 물이나 불로 지나게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죽음과 소멸을 의미합니다. 즉 죽음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이 승리는 사실 예행 연습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러야 되는 전쟁이 진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승리에 도취되지 말라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진영 밖에 이스라엘 이 군인들이 밖에서 보냄으로써 승리 후에 치명적인 실수나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전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이 나를 끊임없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준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함으로써 승리한 후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을 잃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한 방식으로 나의 옳고 그름을 내어놓기 위해서는 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감으로써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